오늘은 10월 27일입니다. 10월 주일로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파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올바로 서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저희 마음이 복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주제 말씀은 아니어도 이제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눴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곳은 흔치 않거든요. 엄하게 명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권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디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하나님 앞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앞.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앞이라는 말 중에는 이렇게 가로처럼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는 그가 나타나실 것,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모든 것의 주관자. 그분 앞에서 명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법원에 구경하신 분이 있으세요? 법원에 가서? 저도 법정에는 직접 가본 적은 없는데 이제 거기 가면 선서를 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선서하는 느낌이거든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시는데 처음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피 흘리고 죽어주러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의 피 흘림과 죽으심과 부활에 반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무관심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엄중한 모습이죠. 하나님 앞, 심판자 앞, 그리고 그분은 오시면 그때는 심판하러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두 나라가 있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 하면 천국만 생각하는데 그분이 만든 또 한 나라가 있어요. 천국 말고 지옥이라고 하는 곳. 그 나라는 천국하고는 모든 것에서 대비되는
반대되는, 천국이 모든 좋은 것과 만족함이 있다면 지옥은 그 반대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것을 모두 생각하고 내가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사형 선고된 상태에서 사형 집행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유언이거든요. 다시는 내가 디모데도 에베소에 있는 형제자매님들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그 교회의 지도자인 청년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물론 이 말씀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 선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은 복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그런 게 있냐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참 시간이 걸려서 여러 번 반복하고, 또 심지어 제 친구 하나는요 93년도에 만나가지고 2019년인가 이때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된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항상 힘쓰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번에 제가 누구를 전도할 때 지금이다 딱 힌트를 주시면은 요번에 전념하고 하면 되는데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오래 참는다는 게 얼만큼 어려운지는 여기 계신 분들 이 연세까지 사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참지 못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나도 모르게라는 것은 좀 무책임한 말이죠. 어쨌든 이 입에서 나오는 바람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공든탑이 무너져요.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안쓸게 다 빼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족들 특히 그랬는데 순간 방심해가지고 말 잘못하면은 그 마음이 확 다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은 매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았으면은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 가르침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죠. 경책, 경계도 역시 성경이고, 권하라는 것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제 오늘은 복음에 초점을 두어서 복음을 권하는 것. 이 세상에 복음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알고 보면. 몰라서 그렇지 복권보다 좋은 게 복음이고, 예. 이 세상에 비교할 만한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이제 로마의 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벌어졌던 박해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단이 이제 당연히 에베소에도 침투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죽음을 임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또 한 번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가 없는 상황. 그때 이 편지에 쓴 내용이에요. 바울은 여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디모데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편지를 읽고 또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주변 지역에 이 말씀을 함께 공유하기를 바라고 쓴 거죠.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전도해야지 되는 이유에 대해서요. 어떤 교리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들을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로 정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두 말이 함께 병행한다고 쳐보자고요. 함께 나간다고.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나는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전도하라. 그러면 사람의 전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신이 이상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명령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 이론은 성경의 교리가 아니라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그냥 사상에 불과한 거죠. 한번 보자고요. 전도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지식 또는 다른 사람이 써놓은 책,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듣고 읽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은 오직 성경. 성경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되는데 법관한테 가서 싹싹 빌어도 안 되고 어떤 드라마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너는 왜 판사한테 잘못했다고 하냐. 내가 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해야지. 맞는 말이죠. 네. 또 잘못했다고 말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인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잘못했다라고 회개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미련한 것.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청나라 시대에 청나라 황제가 이제 뭐라 그러죠? 왕이 앉아 있는 의자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 막 시끄럽고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싸가지가 없는 거죠. 황제가 있는데 거기서 막 시끄럽게 하니까. 그래서 황제가 이제 알아본 거예요. 왜 시끄러운지. 그랬더니 이제 그 내용을 알아본 사람이 와서 황제에게 이야기하기를 어떤 정신 나간 애들이 그 저기 먼 나라 유대 땅에서 어떤 청년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는데 그 청년의 죽음과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고 그리고 그 청년이 부활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딱 듣고 껄껄껄 웃었어요. 야, 그런 얘기하는 걸 갖다가 왜 그거를 대응하고 대꾸하냐 이거죠. 그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걸. 그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바보 같고 미련한 소리처럼 들리는데 누군가에게는 여기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영원한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2는 4, 어떤 사람은 2는 3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재판관한테 간 거예요. 이것 좀 판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재판관이 옛날이니까 그랬겠죠. 2는 4라고 주장한 사람을 엎어놓고 권장을 한 20대 패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가 터지게 얻어맞고는 억울하잖아요. 왜 나를 패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야, 이 병신 같은 놈아. 그래 세상에 2는 3이라고 하는 놈하고 같이 싸우는 네가 병신이지. 그런 놈하고 싸우는 게 등신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를 깨우쳐 줘야지 되기 때문에 너를 때린 거지. 저놈은 아무리 맞아도 깨우칠 능력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알고 나면 그때 깨닫는다고 하죠. 이거구나. 이거였는데 지금까지 몰랐구나. 그리고 또 전도해야지 되는 이유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이 땅에 구원자는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 특별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다른 대책이 있다라고 하고 다른 종교도 궁극적으로는 산꼭대기에서 같은 의미로 만난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다 이단이에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지식들, 어떤 사람은 참선을 통해서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책을 읽음으로써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궤변이에요. 그 사람들이 현세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노벨상을 10개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철학자들 중에 궤변론자들이 있어요.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은 화살은 영원히 관역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화살을 이렇게 해서 딱 쏘면은 관역에 꽂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론이에요. 관역에 도달하는 시간이 만약에 10초라면 반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5초. 그거에 반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2.5초. 반은 1.25초. 계산하기 이제 힘들어져요. 계속 나누면은 나누고 있는 동안 화살은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내가 나누다가 죽을 때가 되면 내 아들이 나누면 되는 거고 계산기 가지고 계속 나누고 있으면 이론적으로 꽤 그럴듯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바보의 이론인 거예요. 그 사람을 관역에다가 세우고 활을 한번 쏴보면 정확히 알게 돼요. 화살은 관역에 정확히 도달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법칙은 절대 같은 게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이런 얘기예요. 빚졌다. 빚졌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뭐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요 밑에 보면은 똑같이 전도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명인에게나 미개인에게나 유식한 사람에게나 무식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전도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할 책임이 바울에게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책임을 짊어지었어요. 우리에게도 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자주 인용하잖아요. 왜 인용하냐 하면은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한때 부자였던 사람과 한때 그 집에서 음식을 얻어먹던 거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둘 다 죽어서 거지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부자여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사로, 그 거지 이름이 나사로거든요. 서로 안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이 불꽃 속에, 이 지옥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지옥이에요. 거기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그가 착했든 많이 알았든 부자든 앞에 어떤 조건을 붙여도 아무 상관없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 빼고? 믿음을 가진 자 빼고는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부자가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왔다 갔다 근무교대 같이 시간 지나면 왔다 갔다 하는 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가면 끝.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제 부자였던 사람이 정신 차리고 자기 형제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 형제들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라도 좀 이 소식을 전해달라고. 네 형은 지옥 가 있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 소원도 거절을 당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산자가 산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산자, 믿음 있는 자가 아직 죽지 않은 자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뭔가 한다고 하는 연옥을 이야기하고 동전을 집어넣으면 땡그랑하고 돈 내면 연옥에서 천국 간다는 말은 완전 거짓말이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돈을 뺏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에요. 교리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요. 한번 죽기 전까지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까지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살아있을 때까지만이에요. 그 후에는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전도 대상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최우선적으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앞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가다가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리 경고해도 어떤 사람은 그 규모거리 독사처럼 독사 귀에다가 이걸 뭘 박아놓은 것처럼 못 들은 척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직은 시간을 이렇게 미루기도 해요. 그런데 이 일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최우선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창세기 19장에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을, 도시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려고 결정해 버렸어요. 그 이유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가 이제는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에게 이 소식을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여기가 멸망하니까 도망가라고. 그리고 너의 가족들,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롯과 아내, 딸 하나, 둘, 이렇게 네 식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딸이 정혼한 사윗감이 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집에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위들에게도 전했는데, 여기 파란 글씨요,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 터지게 말을 하고 하는데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의 태도도 그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어요. 천사가 이제 시급하니까, 자꾸 시간을 지체하니까 재촉한 거죠.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 성이 멸망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이제 유황불이 날아올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멸망하는 거고 여기서 나와서 도망가면 사는 거예요. 이 땅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하신 구원자,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두 딸이 건짐을 받은 것처럼 옮겨지는 거예요. 심판이 면제된 곳으로. 자, 이제는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 알아요, 사실은. 몰라서 안 하거나 못하는 게 아니죠. 첫 번째, 그 마음가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 생명?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을 구하는 거. 두 번째는 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좀 전에도 우리 태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이, 내 말이 보여주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좀 더 믿게 되죠. 그런데 그냥 내가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말은 심판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러면 잘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관심 없거나 농담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이 내 삶에서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을 내 삶에서 증명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들이에요. 우리 아들이 바뀌었어. 그런데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은 좋아하죠. 내가 비록 지금 당장은 엄마, 아버지가 지금 당장은 아들 따라서 믿음을 갖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아들이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말하고 나서부터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나머지 것들을 다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이게 궁금하거나 안 믿어지면은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이렇게 만나가 내려온 것을 농사 짓지 않았어요. 농사 지은 것에 소출이 나올 그날까지 만나가 떨어졌어요. 나보다 내가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어요. 궁금하면 해보세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 낙심이 돼요?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잘 안 되고 된다는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훅 꺼지는 게 낙심이잖아요. 풍선을 이만하게 불어놨는데 바람이 쭉 빠져버리면 이런 게 이제 낙심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늘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재판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인데 재판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어떤 과부가 와가지고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계속 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몇 번 왔는지 모르는데 아마 잠자는 시간 빼놓고 어쩌면 잠잘 때도 와가지고 막 두들기거나 뭐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해 본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잘 알아요.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인간인데 그런데 저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해. 귀가 힘들잖아요. 계속 와서 애원하고 울고 그러면은 뭐 귀국산장도 아니고 밤중에까지 와서 울어봐요. 그러니까 원한을 빨리 풀어줘야지. 안 풀어주면은 내가 힘들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 그거 안 들어주겠냐 이거예요. 그 나쁜 재판관도 귀찮아서 들어줬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원하는 내용을 기도하는데 그거 안 들어주겠냐?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걸 학교 다닐 때 서리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들어준다라고 하는 확고한 약속인 거예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걸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기도하지 말고 만약에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쯤은 로또도 당첨된다 그랬으면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거를 기도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약속하고 형편이 안 되거나 형편이 아직 덜 되면 약속을 안 지키거나 미룰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방법.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아요? 네. 답이 같이 한번 읽죠. 파란 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 내가 구원받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얘는 내가 말한 걸 믿는구나.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하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또 나는 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참다운.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같은 편지에서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는 좋은 병사다 이거예요. 군인이란 이거죠. 모집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병사예요. 그런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는 지금 감옥에 있고 너는 아직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언제 감옥에 갈지, 언제 너를 트집잡고 누군가가 돌로 칠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다가 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험을 당할지 모른다는데, 그런데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병사는, 저도 군대에 갔다 왔는데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집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다음날 계획도 제가 세울 필요가 없어요. 모여 그러면 모이고 뭐 하라고 그러면 하고, 다시 점심 때 되면은 밥 주고, 저녁 때 되면 또 밥 주고, 잘 때 되면은 취침하는 동시에 이불 깔면 그 다음날 빰빰빰빰빰 하면은 아침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병사의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이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분이 그렇게 지시했는데, 엄마 아버지도 뭔가 지시하면 그거에 따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주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책임을 못 져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전능하지 않아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병사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전념을 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재우시고 키우시고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또 다시 광야 생활을 기억해 보면 돼요. 만나도 잠자리도 모든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도 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그분이 책임을 안 져줘서 우리가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안 믿고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애가 1살짜리 애가 있다고 치자고요. 엄마가 어련히 젖을 주든가 아니면 우유를 줄 텐데 그걸 못 믿고 지가 어디 나가서 젖을 구하러 다니면 그런 거 보고 우리가 목불인견이라고 그러죠. 눈으로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병사가 스스로 먹을 걸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전도의 시기, 언제가 때일까라는 거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날 때 있고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가 있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규칙과 법칙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있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전도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하고 낱말은 똑같으니까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에 적용시켜서 아직은 때가 아닌가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걸 생각해 봐야죠. 전도서 12장 1절 7절 1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문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복음을 전해도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멀쩡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지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고린도서 6장 2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전에 그런 얘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현금, 금자로 끝난다고 현금 그러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현금이 있어도 100년 후에 준다고 그러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복음 전하는 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전해놓으면 우리 삶이 여유롭고 늘 만족한 상태로 살고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이면은 아직 뭔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늘 마음이 조급하고 답답한 거예요. 시험 보고 나온 애하고 시험 보러 들어가는 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도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누군지? 이 벌거숭이의 이름. 예, 기회. 카이로스라는 사람이래요.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죠. 카이로스. 이 여기 보면은요. 아까 그 사람이 벌거벗고 있잖아요.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우린 다 옷 입었는데 여기 벌거벗은 사람 하나 있으면은 다 금방 눈에 띄겠죠. 내 머리가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내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게 하기 위함이며 저 같은 사람 잡기 어려울 거예요. 여기 무성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요. 앞에 왔을 땐 딱 잡을 수가 있는데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 기름이라도 발라놓으면 더하죠. 그러니까 기회는 다가올 때 잡는 거지 스치고 나면은 못 잡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라는 뜻이다. 미루고 내일 하다 보면은 1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30년, 50년도 돼요. 등과 발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도 날개가 달려 있어요. 등과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못 잡게. 나의 이름은 기회다. 여기 영어를 보니까 기회라는 말로 어떤 사람은 찬스라는 말을 쓰고 어떤 사람은 opportunity를 쓰는데 우연히 얻어지는 기회는 찬스란 말을 쓴대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우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우연히 기회를 얻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는 밑에 있는 opportunity죠. 예. 노력해서 얻어지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전도의 대상은 누군가? 전도의 대상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한테는 전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아직도 싫어하는 사람들. 나는 좋아하는데 그런데도 안 믿는다. 믿는 기회를 계속 미루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든 다 전도의 대상이에요. 이제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검을 주러 왔다는 얘기예요. 검은 뭐예요? 누구 찔러서 상하게 하는 거예요. 불화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35,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지간 10근이라. 이 상황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고 고부간 갈등인가?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집안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제 뭔가 시작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 뭐 자기 가족들 계속 막 달달 볶을 거예요. 그러면은 평화롭던 집안이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왜? 너나 믿어. 그래도 가장 평화롭게 말하는 게 너나 믿어예요. 야 이놈아 절대 안 돼. 이렇게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계속 이것이 이어지면 지겹고 짜증나고 그래서 불화한 집이 돼요. 그런데 그 불화했던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 둘 사이에 화평,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서 가만히 있었으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원주민들 일곱 족속을 공격함으로써 가짜 평화가 이루어질 뻔했는데 그들을 공격함으로써 점령하면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불화하게 될까 봐 말하지 않으면 가짜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하루하루 지나고 나중에 상갓집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평화가 오게 하려면 불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 불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미루는 거예요. 하루 미룬 게 10년, 20년도 가는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것은 진짜 원수가 아니라 아직은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될 대상, 반드시 전도해야 될 대상이고 반드시 평화롭게 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가짜 평화는 소용없는 거예요. 진짜 평화가 이루어져야지 돼요. 황당한 날이 일어나면 안 돼요. 잠언 24장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지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가 아까 보여드린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것을 건져주고 사륙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구원하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회피하려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저 몰랐어요. 하나님은 몰랐을 리가 있냐. 내가 네 마음을 아는데. 그런데 가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과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 중이죠.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전쟁 중이에요. 그 다음에 후티 반군하고도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적그리스도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 평화조약은 가짜 평화조약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조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언젠가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끼리도 가짜 평화를 맺기 위해서 입을 다무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천추의 한이 될 수 있어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기를 말씀드렸고 이번에 이제 시한, 언제까지 전도할 수 있는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무도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는 오늘만 사는 존재예요. 내가 2024년 10월 28일에 산다고 해도 내일이잖아요. 내일 가면 그것은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해요. 그리고 내일을 알지 못하죠. 우리 생명은 뭐냐 하면은 작은 물방울인 거예요. 햇볕 나면은 물방울이 안개가 사라지잖아요. 저도 7월 달에 한번 고열로 인해서 가나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균, 바이러스, 그거에 의해서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에 의해서도. 우리 목숨을 노리는 것은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작은 물방울처럼 우리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거꾸로 영생은 대단한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핵무기로도 우리 영생을 없애지 못해요. 핵무기로도. 안개가 사라지기 전에, 물방울이 사라지기 전에 그때까지만 기한이에요. 제가 이 시를 자주 인용하는데 주자가 쓴 시인데요. 오늘 공부하지 않고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올해 공부하지 않고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세월은 서서히 흘러간다. 나를 위해서 멈추지 않는다. 오호라, 내가 늙었구나. 이것이 누구의 허물인가? 저도 이 나이가 들고 이렇게 주름살이 쭈글쭈글해지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질 줄 어렸을 때야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인생이 겪는 일이에요. 정도 차이는 있죠. 하지만 그 큰 차이 없어요. 결국은 나면은 죽게 돼 있어요. 이 사이에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뭘 결정해요? 믿음을 결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미루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오늘 전도하지 않고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올해 전도하지 않고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세월은 가나니 나를 위해 기다리지 않으리. 아, 늙었구나. 이것이 누구의 허물인가?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나이만 들고 병들어서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또는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금 늙고 병들어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문제거든요. 이것을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두 번째,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믿음이 있는가?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니,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림 보이시죠? 황새가 개구리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이 손을 놓으면은 개구리는 죽어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불화가 격심해진다든지, 또는 너무 이제 힘들다든지, 그래서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황새가 먼저 포기하면 먹을 수가 없는 거고, 개구리가 먼저 포기하면 먹히는 문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일을, 입으로 전도하고 그 일을 포기하는 순간 먹히는 거예요. 아까 그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파란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전도의 시한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에 재림할 때, 그때까지, 그 직전까지 유효한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그때를 노리고 그것을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미리. 다른 것은 좀 미뤄도 아침 안 먹고 점심 때 먹어도 상관없어요. 학교 1년 늦게 가도 큰 지장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은 지금, 오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입을 열 수 있는 동안, 그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귀가 열려 있는 동안, 듣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요. 이제 11일부터 우리가 복음 집회를 하거든요. 꼭들 참석을 하셔가지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내 믿음이 성경적인가? 두 번째, 그리고 다른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듣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입을 사용하는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복음 집회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구원받고 우리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